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이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일까?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네. 아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때는 찬란했었다, 와 정말 이때는 내가 참 빛났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마 하나씩은 떠올리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했을 때, 결혼은 아직 아니니까 연애를 시작했을 때, 혹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혹은 내가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 잘 됐을 때, 혹은 정말 내가 어느 이제 위치에 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등등, 아마 우리 인생에서 참 나 그때 참 빛났다, 혹은 어떤 화려한 시상식에서의 어떤 수상을 했을 때 등등,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와 청년들, 그때 제가 20대였죠. 여러분들 나이 때 청년의 때에 와 저희 공동체 지체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정말 반짝반짝 빛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와 정말 얼굴에 막 기름이 잘 흐르고 윤기가 나고 막 광채가 나요. 막 정말 백옥 피부처럼 얼굴이 막 빛났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둘째 날 수련회 끝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가 그때 둘째 날 수련회 집회 끝나고 뭘 먹었냐면은 족발을 먹었거든요. 족발과 보쌈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족발 먹은 지체들의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막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수련회 때도 좀 과감한 도전을 했었어요. 그렇죠? 원래 닭강정이나 치킨 피자만 먹는데 저희가 좀 과감하게 이번 수련회 때는 족발과 보쌈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셋째 날 아침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름기와 이 찬란한 은혜가 가득한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물론 족발의 기름기만 이 콜라겐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의 표정을 보고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 언제 가장 밝냐? 그가 기도하고 났을 때예요.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났을 때, 그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정말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제가 이전 공동체에 있을 때였어요. 그 자매가 교회라는 곳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가 이스라엘로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3월에 신청을 하고 7월에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때 그 자매는 새가족 교육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근데 한 5월, 4월, 5월쯤 됐는데 자매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거 안 갈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그냥 회비를 내고 7월에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차마 이렇게 매주마다 밤늦게까지 모여서 막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집에도 안 보낼 줄은 몰랐던 거죠. 새 가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울면서 안 갈래요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잘 또 가스라이팅을 잘 해가지고, 목회자들은 가스라이팅을 잘해요. 제가 가스라이팅을 잘 해가지고 이 자매가 결국 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신기한 게요, 공항에서 출국할 때 이 자매의 표정과 아울렛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귀국해서 찍은 사진의 얼굴을 대조해서 보면요, 얼굴의 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얼굴의 표정도 달라졌고요, 얼굴의 빛도 달라졌고요, 이 자매의 인생이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정반대로 바뀐 모습을 제가 제 핸드폰에는 그게 있거든요. 차마 초상권 침해 때문에 띄우지는 못하지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친구한테 보내줬었어요. 너가 이렇게 바뀌었어, 누구누구야. 그 자매가 지금은 리더십으로도 섬기고 있고, 또 이주민, 난민을 향한 선교의 열망을 품고 있는 그런 자매이기도 합니다. 왜 그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고 그 얼굴의 표정이 바뀌었을까요?
왜 우리 하늘 공동체 지체들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그 주일 아침의 표정이 가장 밝고, 밤하늘이 끝나고 나서 몸은 피곤하지만 그 새벽 아침의 표정이 가장 밝고,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났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내 영혼과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닮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꺾인 채 꽃병에 있을 때가 아닌 화단에 꽂혀 성장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별이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떠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 사랑하는,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무엇보다 저는 꿈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제가 하늘 공동체에 있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제 소망이에요. 제 비전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든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저는 20대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제 모든 걸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의 멱살을 끌고서라도 저는 끌고 갈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안 할게요. 이거 자꾸 옆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에요. 어떤 장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초반부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의 어떤 한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귀걸이, 반지, 벨트 등 모든 장신구를 다 빼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덜어내자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바로 32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노하셔서 내가 너와 이제는 함께하지 않을래, 너네 다 심판할래 라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1대1로 딜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귀를 열고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이곳 시내 산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 앞서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은 내가 싹 다 내보내 줄게. 그리고 니네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마련해주고 다 준비해주고 다 실행해 줄게.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너네랑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약속해 준 건 있으니까 그 약속은 내가 지켜줄게. 올라가. 내가 쫓아내주고 니네가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네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네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한 친구가 있어서 같이 계획을 막 했어요. 근데 고의가 아니었던 이 친구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 여행하는 비용, 항공권, 숙박, 모든 비용 내가 다 대줄게. 너는 가. 근데 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너 혼자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이스, 개꿀. 와, 공짜 여행?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아무리 너가 나한테 비용을 다 대줘도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자고 처음 계획했으면 내가 너랑 같이 가는 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같이 가자. 미안해, 우리 같이 가자라고 계속해서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열매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요. 우리랑 같이 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현생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나만의 답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에 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성공이 중요하세요? 연애와 결혼, 진로와 비전, 관계, 건강, 재정, 가정, 물론 중요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진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참 재밌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요. 저는 그냥 세상적 부와 명예와 영광, 그 재정, 돈, 목사님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맞아요, 저도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게 저도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마음의 원함이었든 아니면 무의식이었든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본질적 가치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신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가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하나의 정거장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의 환승센터가 돼서 하나님 이면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길고 어렵지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식어가 되어버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셔서 허락해 주셔서 선물로 주시는 학교와 직장과 등등.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그로부터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발로 내려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진멸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 지금 화가 나셨지만 삐진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네를 구해냈는데 어떻게 너네는 나를 떠나서 딴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너네 가. 난 안 가.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야. 나 안 가. 나 안 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아이, 하나님 왜 그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나님, 제가 이 세 가지를 구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 가지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화나고 삐져있는 하나님을 달래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약간 불경건한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의 세 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띄워주세요.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만일 여전히 제가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라면 제발, 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없어요. 제발, 제발, 제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내가 주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이 진멸의 위기 속에,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뭐 해야 할까요? What should I do? 하나님, 제가 뭐 하면 좋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분? 저는 소개팅 그래요. 네. 마치 이런 거예요. 소개팅을 나가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 사람이 궁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궁금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 하면 되는 건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뭐 해야 될까요? 를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 자체를 구하고 그분 자체를 궁금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를 너무나도 많이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 그분만을 알아가고 그분만을 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간구하는가?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모세와 하나님의 밀당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야, 됐어, 나 너네한테 실망했어, 너넨 가, 나 안 가.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랑 안 갈 거면 나도 안 가. 밀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모세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공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저 영광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가 이곳에서 개고생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출애굽의 목적, 그 위대한 여정의 목적은 지금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이 탈출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모세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저는 20대 청년의 때에 많은 꿈을 꾸고 진로와 비전을 간구하고 어디론가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을 탈출하는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더 좋은 땅에 내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단순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1차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삐져 있을 거면 나도 삐질 거예요. 나도 안 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알았어. 네, 같이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진짜 뻔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 화를 풀어서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더 요구해요. 그러자 모세는 태도를 바꿔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제가 부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광야에서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돌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약속의 증거인 십계명의 돌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간구가 하나님, 제가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뻔뻔하고도 당돌한 요구 앞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영광 좀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첫 번째,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해주겠다. 두 번째, 내 이름 여호와를 너에게 선포하겠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 모든 걸 다 잊으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교제하고 싶고요. 경험하고 싶고요. 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영광 보여줄게. 하늘의 모든 빛을 너한테 광채로 비추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를 너에게 알려줄게. 내 이름을 여호와 그 이름을 너에게 선포해 줄게.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실제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 나 여호와가 어떤 이인지를 드러내 주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합니다. 영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자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목사님이 알려줄게. 태연아 잘 들어봐. 알겠지? 태연이가 말한 것도 맞는데 목사님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잘 귀담아 들어봐요. 영광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막상 정의하려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찬란한 빛, 후광, 위엄, 명예, 성공. 어떤 영광이라고 했을 때 찬란하게 하얗게 비춘 어떤 빛,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은 차원의 무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신의 이름.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영광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화려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불을 비추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 자체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장 눈부신 영광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나의 힘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이토록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사랑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 나의 그 존재가 바로 나의 영광이고 네가 알아야 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온전히 드러났을 때 받는 게 영광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그 존재의 목적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지고 선포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인 어떤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선포됐을 때 나타나는 게 그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찬란함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찬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움과 세상을 밝게 물들였던 그분의 영광은 빛과 불과 구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가장 극명하게 선포된 그 현장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설교 인트로 때 시작했던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당신의 인생이 가장 빛났던 인생은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마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내가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도 아니고, 내가 목적으로 하던 어떤 학교나 직장에 합격한 그 순간도 아니고, 배우자를 만나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그 순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났을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그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무의식적인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려면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스럽다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그것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라고 전달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힘과 성취, 성공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찬란함일 것이다. 영광이란 힘과 능력과 성공으로부터 오는 어떤 찬란함이 영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눈에 보이는 찬란함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그 순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에서 억울하지만 한 번 더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실수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품어주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소외된 이웃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평범한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낙오 혹은 질병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의 모든 가족 여러분, 혹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수하셨습니까? 혹시 이 공동체 관계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여러분들의 존재와 감정과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어떤 생채기를 냈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부끄럽게 하고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가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의 목적대로 당신이 살아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영광 돌리는 삶이란 화려한 공연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초를 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란 아주 화려한 무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만 그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 어두운 순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인 성품을 붙들고 아주 작은 초 하나를 켤 수 있는 용기와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부합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에 매몰되어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앞에, 고난 앞에 마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그 당돌한 요청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곧 자신의 영원한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가장 찬란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의 존재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가 영광 그 자체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 방식을 닮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순간이었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추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